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3일 3월의 첫 주이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원도 춘천 문인협회 변정윤 시인이 쓴 3월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3월 까칠한 나뭇잎에도 새살이 올록볼록 돋아납니다. 잠자던 나뭇가지에 꽃망울 하나둘 맺히고 찬바람 소리내던 갈대숲도 이제 포근한 바람 불어옵니다. 3월은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때요, 만물이 약동하는 때요,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식물이 기지개를 펴는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디언들은 이 3월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이요, 바람이 속삭이는 달이요, 나뭇잎이 터지는 달이라 그랬습니다. 약동하는 이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 위에 더하시는 번창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화답 찬송 부를 텐데요, 후령구부터 십자가부터 부르고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부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잠기의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유월절의 기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월 14일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로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사를 보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지 않는 집은 처음 난 맏배는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때 애굽 백성들은 초상집이 됐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배가 정착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동력으로 삼게 되면서 사회가 활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월절의 처음 뜻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되게 됐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의 온 지역과 나라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또 곡식과 감람유와 향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소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운반하는 문제도 생기고 보관하는 문제도 생기고 사고 파는 문제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특히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오면 사용할 제물이라 곡식이 흠없는 상태로 운반되고 드려져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밖에서 예배용 짐승과 재료를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상인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자리세까지 주면서 성전뜰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라면 해마다 또 반세기라는 성전세까지 내야 되는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동전 말고 두로 동전을 환전해서 성전 안에서는 이걸 사용하게 됐는데 그 환전 과정 중에 환전 상인들까지 끼어들면서 이제 성전뜰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덕을거리게 됐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재물을 사고 파고 돈 바꾸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손님을 부르는 사람, 소와 양과 비둘기와 곡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완전 시장판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재물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을 잃기 쉽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새벽기도 드릴 때 시간이 4시였습니다. 옛날에는 4시였습니다. 그러다가 4시 반, 그리고 또 5시, 5시 반, 6시, 6시 반, 지금 7시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7시가 새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춥다고 기도 안 하고 덥다고 기도 안 하고
눈 온다고 기도 안 하고 비 온다고 기도 미루다 보면 기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욱이 진정한 예배라는 건 자기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나를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려 할 때 나의 희생이 동반될 때입니다.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땀과 눈물과 정성이 드려질 때, 그런 찬양이 있을 때, 그런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가 오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편한 것, 더 편한 것, 편한 것 추구하다가 결국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사는 의사의 본질이 있고 정부는 정부의 본연의 자세가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의 본질이 있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가족으로서의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모른 척한다면 가정은 가정되기 어렵고 직장과 일터와 나라도 여전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스럽지만 희생하고 봉사할 때 가정은 아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되고 병원은 병원되고 나라는 나라가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1월 24일경에 중국 산둥성에 있는 치사 금강에서 폭발 사고로 지하 580m 아래에 있던 광부 22명이 갇히게 됐습니다. 결국 그 중에 11명이 2주 만에 극적으로 구제가 됩니다. 또 지난 2010년에는 칠레에서 700m 지하에 매몰됐던 광부 33명이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됩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하에 매몰됐더라도 외부와 소통 가능한 파이프라인이 있는 이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두 가지의 본질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가지는 용서입니다. 용서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자를 메고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리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실 때 그가 곧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걸어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건 병을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당장 병 낫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나았다가도 또 병들어 때가 되면 세상을 뜨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영생의 길이 열리고 죄인이 의인 되어야 회복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에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고 우선이긴 하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고
내 양심과 영혼이 단절돼 가지고 만족 없는 삶, 끝없이 수렁에 빠지는 삶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죄된 삶을 살고 약속을 어기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세속에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악했던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시킴받는 이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귀중하다는 얘기.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탐욕도 씻어내고 음란도 씻어지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게 될 때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맺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맺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용서 다음에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우상쟁이요,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택해 주셔요. 그를 통해 자손이 번창케 하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그들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데 믿음이 없어. 항상 그렇죠. 불순종의 길로 가. 그런데도 이 아버지 사랑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오.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려주시오. 이 아버지 사랑이 성경에 나와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한일서 3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크라이나가 지금 2년 동안 전쟁 벌이면서 3만 1,000명의 군인이 죽었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군인만 그래요. 러시아 군인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예. 저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거기도 3만 명이 벌써 하마스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우리가 말이죠, 전쟁으로는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이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랑이 기독교의 기초고 본질이고 정점이고 완성입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17평짜리 아파트 청약을 3가구를 모집했는데 100만 명이 몰렸다고 그래요. 3가구를 모집했는데 계약금만 1억 3천이요. 17평짜리 분양가가 13억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이름이 뭐냐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요. 이름도 길어. 12자예요. 근데 아파트 이름 보면 이보다 더 긴 놈도 있어요. 항동중운 S클래스 베르데 카운티 15자요. 못 내워서 집 못 찾아가. 근데 이보다 더 긴 이름도 있어.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놈이요. 25자요. 여러분, 아파트 본질이 뭡니까? 이름을 길게 하는 게 아니, 온갖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좋은 아파트가 됩니까? 그렇다고 잠이 잘하고 장수하고 건강해집니까? 아파트는 무엇보다 튼튼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짓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화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 켈러 목사는 복음이 중심된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지역의 센터 처치가 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령 찬양대나 아니면 춤이나 기타나 드럼이나 오르겐이나 피아노나 현악이나 관악이나 이 음악으로도 아니면 빵을 만들지 요리를 하든지 커피를 만들든지 이런 식문화로 또 그렇지 않으면 그림이나 공예나 조각이나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이 문화사역으로 어떻게든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중심에 서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가도 심령의 부흥이 와야 된다고. 이 심령의 부흥은 성령의 은혜로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가고 성전이 성전된 사명을 감당하는 걸 잊어버리고 표적을 보이려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걸로 진리요 눈에 뵈는 것만이 그들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이 오해를 풀라고 안 해요. 오해가 지금 그냥 꼬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도 예수님이 이 오해를 풀라고 안 합니다. 결국 이 오해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고속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의 거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안 풀어요. 예수님 끝까지 안 풀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목숨 버려 대속제물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교회가 교회되는 길, 신자가 신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성령 받고 난 다음에야 그제야 깨달았다는 얘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뜻을 유대인들 같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듣는 귀가 없는 이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세계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사로가 그런데 병으로 죽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웠던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그들의 절망과 슬픔에 마음이 쏠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됐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시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돌을 옮겨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오늘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죽음에 의해, 질병에 의해, 고난과 고통에 의해 이건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허셀포드 목사님이 하루는 친구와 함께 뉴욕 브로드웨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생물학자예요.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옆구리를 찌르면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들어봐도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이 생물학자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 사람아. 그랬더니 길가에 화초를 키우는 집 가까이로 가더니 귀를 기울이더니 그 화초사에서 노래하고 있는 귀뚜라미를 발견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 목사님이 같은 거리를 걷는데 주머니에 동전이 떨어졌어요. 주머니에서 땡그랑거리고 떨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한 50여 명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다 눈을 번쩍 뜨고 보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보면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간곡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편리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나의 땀과 눈물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이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정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모셔드려서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간곡한 그 음성을 들어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 안에서 더욱 은혜 중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